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을 고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회심한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본인이 은혜 받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울은 큰 자였고 바울은 겸손하게 작은 자로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목사님들이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은혜로운 말은 사실이지만 맞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사울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식 이름과 미국식 이름이 있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또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또 사울을 큰 자다 이렇게 번역한다 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에는 여호와께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큰 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오해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로 쓰여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헬라식 그런 이름이 훨씬 좋죠. 제가 만약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면 제 이름을 말틴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접근하기 훨씬 좋고 멕시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면 마르틴,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면 짜오무스 이래야 되죠. 그래야지 서로가 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은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살기등등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신은 유대교인인데 히브리인으로서 그런데 지금 거짓 메시아를 이단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같이 배웠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믿는 거고요. 바울은 그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는 이단자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의 5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풀어도 무엇을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읽지 못한 거죠. 율법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9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을 보게 되고 소리를 듣게 되죠. 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제 완전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믿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남들보다 자신이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해야 된다. 내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다. 눈멀었다. 안약을 사서 좀 발랐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대하는 것과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지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지금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늘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집에 할아버지가 안방에 계신데 자식들이 건넌방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그러면 예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지금 주님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 대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넷째로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 혼자 이 길을 가다가 이러한 기적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만 지금 이 독특한 은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일 뿐 아니라 또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갑자기 큰 그 빛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지금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에게 나중에 보면 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그 주님의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안질이 생겼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흘 동안 이 일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그가 얼마나 이 일이 자기 인생에 심각했는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사도행전 우리 전반부에서 가말리엘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외워야 입학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이 바울은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스스로도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3일 밤낮 자기에게 발생한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고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급격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살기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안 변해. 저건 안 변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가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대와 기도와 기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저거 바울 저거 안 돼. 저거 안 변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마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변하게 해달라고. 아니, 민족의 그 분단을 초래했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을 놓고도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했는데 바울을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원수지만 저도 변할 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완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의 신념이 그래도 여러분 누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기등등해서 지금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변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도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럼 제가 아주 싫어해요. 사람은 변한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안 변하면 목사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변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니까 나도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 안 변한다. 하나님 만나도 안 변한다. 그러면 목사의 존재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말씀이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근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